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의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할 때에 부활 논쟁을 하셨을 때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그 앞절에 보니까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개의 권 속에 613가지의 율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이 613가지지 우리가 그 율법 613가지를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터넷을 쳐보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시대에 따라, 율법 학자에 따라, 학파에 따라 이 율법이 중요하다, 저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과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기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는데 어느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쪽집게 강사처럼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율법은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사랑이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율법이고 율법이 사랑이니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바로 사랑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완전하게 다릅니다. 너무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40절에 보니까 이 두 계명,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향한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랑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 37절 38절에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하신 야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론 똑같은 얘기지만 조금 단어를 바꿨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숯불에 구워진 맛있는 한우가 있습니다. 쌈이 있습니다. 입이 침이 고이는데요. 그 음식들을 볼 때에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합니다. 집에서 제가 이 교회로 올 때에는 강변 북로를 지나서 오는데 거기에는 많은 한강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한강뷰 아파트, 나는 한강뷰 아파트를 너무나 싫어해. 그렇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강뷰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가만히 있어도 나는 그 아파트를 너무나 사랑하고. 또 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돈 싫어하는 분 있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욕망과 나의 감정과 내가 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어깨에 짊어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는 동기와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기와 나의 핵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뭘 말합니까? 내 의지에 반하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또 심지어 내가 아주 싫어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것을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그 즉시 광야로 나가십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인간의 가장 원하는 욕망의 시험을 받고자 광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욕구, 물적인 욕구, 원하는 욕구, 그거에 대해서 사단은 말하기를 이것을 떡으로 변하여 먹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했습니다. 물론 떡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살 수 있죠. 물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을 가진 영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는 성전 꼭대기에 올립니다.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네 발을 받들어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높은 지위와 권력과 인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아이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크게 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너가 나의 지위에 올라오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가 높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여러분 이 시험이 가장 견디기 힘든 시험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우리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는 것, 돈과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인간으로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것을,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 세 가지 시험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김성국 선교사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22살에 내가 하나님께 나를 좀 세게 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22살 때 중동 선교를 헌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참으로 놀랍습니다. 20살 때면은 큰 부자가 되고 떼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겠다니 얼마나 여러분 놀란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순종함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에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속으로 욕망을 숨기고 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분이 왔습니다. 이거를 겉성 속세라 그러죠.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속은 세속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의 모든 욕망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가 싫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발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100%의 인간이셨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가장 큰 고통이 어떠한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가장 큰 것은 하나님과의 죄인이 되어서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잖아요. 주님,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 나름대로의 사랑, 내 뜻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갈지라도 하나님의 낮은 자리에 가라고 말하면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은 이웃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9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서 그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첫째 계명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첫째 계명이 98%고 이웃사랑이 2%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문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당신을 라고 문장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완전한 문장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의 유전에 따라서 이거를 성경에서는 장르의 유전이라고 말하고 있죠.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거에 있어서 네가 그 헌물을 네가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고르반 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원수를 미워했으며 죄인들을 미워했습니다. 조건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해라. 이 두 가지는 하나이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사랑 여러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만 인간은 원수를 미워하고 죄인을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의였죠. 그러나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새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유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과연 무슨 유익을 줄까? 결혼할 때에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 나를 성공하게 할까? 나를 행복하게 할까? 세상에 살아가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웃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온전히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한 선교사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선교사는 바로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부터 1934년까지 54세 초천하게까지 22년 동안 일제 강점기에 당시 한국의 궁핍한 지역으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했던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선교사입니다. 그는 32살 때 간호 학교를 마치고 나서 조선의 그때는 미개한 조선의
그들을 도울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가운데 32살에 혈혈단신 광주에 오게 됩니다. 그는 한국에 와서 한국 풍속을 익히고 한국식으로 미를 바꿨습니다. 원래 이름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었는데 성격이 급했단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한다 그래서 더 서서히 한다 그래서 서서, 그리고 내 마음이 모나니 평평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서서평으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쉐핑과 서평 좀 비슷하죠.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는 간호사역을 하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통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라도 일대 나환자와 거린들을 돌봤고 자식들을 삼아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고아 13명과 또 문둥이 아들 요셉을 입양하고 33명의 과부와 함께 살았습니다. 문둥병 환자 사진 보여주시고요. 서서평이 나병 환자를 섬길 때에는 그때 조선시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인들이 나병 환자를 따돌렸던 거예요. 그들이 또 거할 것도 없었어요. 어느 한 곳에 있으면 나가라 그러고 쫓겨내고, 그래서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서평은 50명의 나병 환자들을 이끌고 한양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조선 총독부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요양시설과 병원 건립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스트라이크한 거예요. 그렇게 건너된 것이 바로 소록도의 한센병 한좌 병원인 것입니다. 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여권 신장에도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녀는 조선정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가난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교육조차 받지 못하던 그들에게 안방을 직접 내어주고 한글을 켜주며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한국 여성의 대부분이 문맹이었는데 여성들을 일깨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학교가 광주 이일학교로 현 전주 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인 것입니다. 서서평이 바라본 조선 땅은 고난으로 가득 있었습니다. 한번 순례 진로와 전도여행을 나서면 한 달 이상 말을 타고 270km를 갔다고 합니다. 가다가 말이 쓰러지면 본인이 걸어서 100여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보낸 21년도 내 집을 선교해서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500명이 넘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엄마, 큰년, 작은년 등으로 불렸다. 남편에게 누일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쳐주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하나이다. 그는 무지한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주고 또 공창을 폐지하고 율란 여성으로 벗어나 새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이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인처럼 산 것이 아니라 완전한 조선인처럼 생활해서 바로 조선인들에게 푸른 눈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서서평은 최대한 선교비를 아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이 하루 식대 3원을 쓸 때 그런 서서평은 10전으로 하루를 버티면서 돈을 모아 그 선교비로 가난하고 버림받는 사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서평은 심각하게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서서평은 1934년 6월 26일 새벽 4시에 54의 일기로 사랑과 헌신의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망토 풀독병과 폐렴으로 인하여 그리고 영양실조로 인하여 돌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서서평은 임종이 가까우자 주위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찬송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면서 그녀를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한 명씩 바라봅니다.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가니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말하면서 웃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서서평의 장례식에는 이일학교의 제자들 13명의 양딸 20명의 기자와 한센병 환자들이 참석하여 어머니라고 목놓아 울면서 광주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일보는 자선과 교육사업에 일등을 바친 핀민의 어머니 서서평이라는 제목하에 죽음을 대서 특별했습니다. 그녀의 장로가 10일 동안 기록됐는데 그 이유는 그는 생전에 자기 장기마저 케르바운스 병원의 시신으로 기증했기 때문입니다. 1926년 이 땅의 한 매체는 서서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거칠고 깨진 존재를 유익하고 아름다움을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단련된 생명체로 만들고 하자는 서서평의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책상에는 이런 좌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섬깁니다. 사랑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아니라 섬깁니다.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서서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개인주의 시대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 행복, 자기 개발, 자기 목표 설정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최고의 경쟁주의 사회 속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나 혼자라도 살아야만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대가 변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소용이 없다. 예수님의 진리는 시대에 미치지 못한다. 2000년의 예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하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런 개인주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강하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물론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너의 것을 나눠주라라고 더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나눠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아프면 치료해주고 없으면 돌봐주고 나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빛이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생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면 남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습니다. 남에게 분노의 것으로 댓글을 달지 않습니다. 내 몸인데 내가 어떻게 나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할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뭘 번거롭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가 구원 받았으니 예배 열심히 드리고 전도 열심히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국 가는 것을 기다리면 되지 않겠느냐. 혹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병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부터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몰입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승리의 관을 못할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사람은,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이제 군대를 가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군사가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군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이 되어서도 내가 훈련받고 싶을 때 훈련받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깨고 싶을 때 깨고, 게임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휴대폰 하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비판적인 할아버지는, 막말의 할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나라 꼴 참 잘 돌아간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지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해야 됩니다.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는 반드시 새롭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이 잔인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빛을 비치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 것입니다. 단지 구원받았으니 물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하지만 내 때로 살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혹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여기서 나이 드신 분들은 70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봉사를 참 많이 했다. 이제는 나이가 들었는데 좀 봐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들이 100살까지 삽니다. 이제 내가 힘이 없고 기형적으로 쇠퇴하고 능력이 힘이 없어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80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모세처럼 120세까지 사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김세 목사님 70대 어떤 분이 내가 70세까지 살고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어린 살다 보니까 90대가 됐다고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건강 안에서 나이 안에서 능력 안에서 그 누구도 예외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 가는 티켓을 받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과 하나님의 이웃사랑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바로 9절과 10절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광 가운데 하늘에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 의무는 안 하고 하고는 내가 결정할 뿐이지 그리스도로서 이 의무에서 예외인 그리스도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적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이웃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까 고민하시지만 한번 적용을 통해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그 직장이 불의한 일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에 불의한 일과 나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고 괜찮아요, 나는 월급 받으면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불의를 바꿀까요? 서서평 선교사님이 아까 말했듯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 그들에게 한글화치해서 자기 집을 내어주고 남의 환자들의 숙소가 없으니까 환자들 내고 조독 총독부에 가서 스트라이크를 한 것처럼 어떻게 주님
내 직장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주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누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30평생, 40평생 살아면서 단 한 번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도되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을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금옥성전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금옥성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금옥성전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전초기지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 금옥성전 도와주세요. 우리 금옥성전 주님 함께 해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우리의 리더이신 김승희 목사님을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사랑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웃사랑은 여러분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가족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해서 우리가 회의 가운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새 단체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지만 이것을 통하여 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돈을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예배 드리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굉장히 좀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살면 안 돼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가운데 어떻게 주변의 사람을 도울지 좌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두 가지 의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하면서 몸부림쳐야 나오는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나만 잘 살면 되죠. 내가 행복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상한 사람이다. 왜 저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율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빛의 자율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빛의 자율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의무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사람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최선을 다하되 노력하는 금옥성전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